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2024년도 첫 번째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한 명령들, 또 가능한 명령들.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명령들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가능한 명령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의 이제 친구 목사의 간증이기도 한데요. 주중에 이발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 떨어진 그 미용실에 전화로 예약을 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이발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30분 정도 거리가 멀었지만 그 다른 미용실보다 값이 쌌고 또 무엇보다도 미용사의 실력이 뛰어나서 그 미용실로 이제 최근에 바꿔서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날도 예약 시간이 3시였습니다. 오후 3시에 예약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갔더니 그 자신의 머리를 잘라줘야 될 미용사가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순간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아니 그 멀리서 차를 타고 왔는데 30분 동안 운전하고 왔는데 그 정해진 예약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왔는데 그 시간에 밥을 먹고 있는 미용사 그리고 별로 미안한 기색 없이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서 한마디 쏘아 붙이려고 하다가 참았다고 합니다. 손님이 많이 밀렸구나. 그래도 이게 점심을 3시 정도 돼서 먹으니까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조금 또 안 된 생각이 들어서 참았다고 합니다. 참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으니 체하지 않게 천천히 식사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기다릴 수 있으니 체하지 않게 천천히 식사하세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식사를 다 마치고 와서 자신의 차례 이제 머리를 자르려고 하니까 이 자매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 비슷한 시간에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 예약 손님이 그 시간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중히 부탁을 했대요. 내가 손님이 밀려갖고 점심을 먹지 못해서 지금 점심을 빨리 먹고 제가 손님을 돌봐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손님이 짜증을 내면서 나는 분명히 이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이건 당신 문제라고 밥 그만 먹고 빨리 내 머리를 잘라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2번, 3번 양해를 구했지만 손님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약 시간을 지키라고 막 윽박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밥 먹는 것을 멈추고 그분 머리를 잘라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 미용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그리고 나가면서 여기 이제 그만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배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상해갖고 속상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로 배려를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 목사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자기도 한번 쏘아붙이려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회자인데 내가 참자.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이 자매에게 크나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밖에 나가서 정말 똑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소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약속을 깬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참고 양보하면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격려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더 내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참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이런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고요. 조금만 지체해도 참지 못하고 뒤에서 막 클락션이 날라오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감사로 기도하라.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말씀 같지만 오늘 이 말씀들이 왜 가능한 말씀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참 기뻐하는 일들이 참 많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항상 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기뻐하는데요, 항상이라는 거, 모든 순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 4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사실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성경을,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벗어나면 항상 기뻐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기쁨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면 돈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지지만 그러나 돈이 줄어들거나 없을 때는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초점이 돈에 맞춰 있으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쁨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명예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명예가 높아지면 기뻐하지만 명예가 줄어들거나 떨어지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유동적입니다. 기쁠 수도 있고 또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동적인 분이 아닙니다.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2024년도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른 것에, 이 세상, 유동적인 세상 것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24년도 이 새해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이 기뻐하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이것은 개인을 떠나서 이제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 특별히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을 때 내가 화를 내는 거 그거 옳은 일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화를 내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화난 이를 만났을 때 화를 내는 것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이게 한자로 너그러울 관자, 얼굴 용자 이렇게 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특별히 나와 다른 견해, 다른 생각, 다른 행동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허용해 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은요, 이 관용의 정신이 자꾸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관용은 고사하고요. 그런 사람 만나면 분노하고요,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유력한 야당 정치인이 칼에 맞았습니다. 왜 칼에 맞았습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참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죽을 일입니까? 그게 참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와 입장이 다르다. 단지 그걸로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 이 삭막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관용을 베푸십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관용의 정신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서로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바라봐주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을 관용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데요. 그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까 관용하면서 살아라.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 옆에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윽박지르고 화내고 분노하고 내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이면서 산다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언제나 관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나는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한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을 때, 내 옆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 생각하면 먼저 우리가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 시간적으로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에, 아니면 내가 주님 만나러 천국에 갈 것이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걸 알면요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임종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풀어집니다. 내가 혹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하고 원수 맺은 거, 관계가 이렇게 맺혀 있는 거 웬만하면 다 풀고 가려고 합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가 죽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사냐, 이 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 나 용서해 주신 분인데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이런 흉내라도 내고 살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관용을 베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성품이 우리가 그래야 돼요.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더 악착같이, 더 이기적이고 사소한 일에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4년도 새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당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쏟아집니다.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근심거리들이 다가오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다가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염려,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들을 총동원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도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그런 고통들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런 걱정거리, 염려거리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게 참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딱히 어려운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2024년도를 열자는 이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 새롭게 깨달은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 시작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기도할 때 낙심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괴롭고 문제가 많고 염려가 많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요,
제일 처음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진짜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막 생각나고 그것이 막 눈앞에 도드라지게 보여지고, 그러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세요. 그것이 기도의 문을 여는 원리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별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헬라 원문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두 개를 구별해놨는데, 기도는 어떤 걸 기도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그 자체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문제는 잠깐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인자 앞에 바로 쓰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이 헬라어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간구, 내가 소원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간구를 먼저 하면 안 돼요. 간구를 먼저 하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답이 없지만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체험하고 나서 나의 간구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결과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거리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화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어떤 걱정거리, 염려거리 우리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못 봅니다.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뛰어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는 답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답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해결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형통입니다. 형통이요,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다 해결되는 게 이 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은요,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긴급한 문제 여전히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하늘의 평강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면서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정신줄 놓지 말라고. 정신줄 꼭 붙잡으라고. 이게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아주 험악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칫 정신줄 놓아버리면 허망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작년 연말에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그분이 출연한 그 드라마, 정말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 보면서 굉장히 은혜롭게 잘 봤는데요. 그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목숨을 잃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한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을까? 좀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붙잡고 그 어려움에 왔을 때 좀 버티지. 좀 버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품어보았습니다. 그 순간만 잘 견뎠으면, 넘어가면, 그 고비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마음과 정신을 놓아버리고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한국에 계신 우리 제 친한 친구 목사님 부부가 저희 집에 방문해서 한 주간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지금 뉴저지에서 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 아이하고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 자식이 2명입니다. 아들과 딸인데요. 그 아들이 참 별난 아들이었어요.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그 부모님, 그 목사님 사모님 마음고생 참 많이 하신 거 알아요. 저희는 그래도 좀 떨어져서 지켜봤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사모님 참 힘드시겠다,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오셔서 그 아들 때문에 당했던 그 어려움들 이제 100가지 중에 5가지만 이야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얘기 들으면서 어렵다, 힘들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야, 진짜 남의 집 사정은 그 당사자만 알아요. 옆에서는 몰라요. 친하게 지냈지만 목사님 하면 참 힘드시겠다. 항상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희 집 애들 문제는 꺼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 자녀에 비하면 우리 집 아이들은 성인 군자들이더라고요. 제가 얘기 보니까 어떤 그 사모님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다 지나고 이제 정신 차리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샬롯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국으로 급하게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없어질 위기가 있어서 목사님이 급하게 가셔서 아버님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급하게 맡으시고, 근데 이 자녀들이 그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애들 졸업은 시키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남으셔서 아이들 둘을 케어하고 여기 계셨는데요. 사모님이 낮에는 일을 하시고 집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 이 2 아이를 키우는데 그때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동네에서 이상한 친구 사귀더니 갑자기 어느 날 학교를 안 간대요. 학교를 안 가다가 엄마가 야단치니까 집을 또 나가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놀래갖고 경찰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경찰이 와서 경찰차를 타고 아이를 찾으러, 혹시 잘못되면 어떨까 해갖고 경찰차를 타고 아이를 찾으러 경찰들이 막 위로해 줬대요. 아이들 이럴 때 그때 그럴 수 있다고. 경찰을 2번 불렀대요. 경찰차에 타갖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은 너무 아이가 드세고 말을 안 듣고 그래갖고 정신병원에도 2번 입원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힘겨웠겠구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 한국에 데려갔을 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그쪽에서 이 병원에 입원시키겠습니까? 딱 물어봤을 때 예, 입원시키겠습니다. 얘기하면 건장한 사람들이 딱 나타나서 이 아이를 딱 양쪽에서 붙들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번 거기 들어갔다가 또 편지 써갖고 또 나왔는데 그리고 또 엄한 짓 하니까 2번째 불렀으니까
들어갈 때 발버둥을 치고 안 들어가려고 그런 모습 다 보내고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랬던 아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정신을 차린 건지 제가 보니까 가서 제가 봤거든요. 제가 뭐 저도 이게 라이드 해주고 고맙다고 아이가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 밥 얻어 먹으면서 많이 변했어요. 많이 착해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직장 생활 잘 하는데요. 그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려고 했다고. 이 아이랑 같이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다고. 2번이나.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 정신줄 붙들고 버틸 수 있었던 것.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었다고. 이게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그때 이 일을 하면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그 위기의 순간 잘 지켜주셔서 그래서 그 순간을 고비를 넘어서 오늘의 날이 있게 했구나. 참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덮쳐오는 그 수많은 염려, 걱정거리들,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십니다. 이 2가지 평강을 주시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를 덮쳐오는 수많은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그런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3가지 명령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자. 관용을 베풀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올 한 해 이 3가지 명령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누구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능한 명령들입니다. 이 명령들을 잘 순종하며 지키는 가운데 2024년도 승리하는 복된 한 해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